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산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5장 말씀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서 5장 그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아담이 행한 일, 그 두 가지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본 결과 이제 피상적인, 형식적인 모습은 이제 공통점이 있었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절마다 사실은 바울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했던 말씀이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절 말씀에 주목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되,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은혜를, 돌이킬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은혜가 군림하는 삶이요,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외면한 채 다른 문제들에만, 다른 삶의 문제들에만 주목하면서 살면 평안은 깨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감정만 앞서게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말씀은 점차 쉬워지지만,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말씀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 이것이 말씀이 가진 이제 신비다라는 얘기도 지난주에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언제든지 와라 라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서 말씀에 주목하여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 회복하자라는 것이 지난주 첫 번째 함께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은혜가 군림하는 삶은, 그렇게 삶을 살려면 그것은 의를 통해 온다라고 말씀이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라는 것이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합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군림하는 삶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연합을 강조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 말씀 여러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진영의 그 모양도 가운데 성막이 있었던 이유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거했었던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목하고 예배만 집중하면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자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깨달으시되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으셔서 늘 회복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더욱 주목하셔서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이제 로마서 전체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1장서부터 배워왔던 그 내용들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반복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리를 할 때마다 여러분 이제 전체 이야기, 로마서 이야기가 이랬었지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장에서 바울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죠? 지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그런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었고요. 2장에 들어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3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철학이나 또 유대인들의 율법, 이런 가르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받아야 될 가르침은, 교리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그렇게 이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니 바울이 4장에 들어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예로 들어서 율법이나 행위보다 믿음이,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그런 모든 잘못들을 모두 다 수습하신 이후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이제 주셨고, 믿은 이후에도
한량없이 계속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 라는 것이 5장까지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주신다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6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어떤 이야기로 이제 6장 말씀을 시작하는지를 좀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니까요. 바울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런즉은 무엇에 대한 그런즉입니까? 지난주 내용이죠. 지난주 내용이 죄가 넘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런즉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까? 이제 이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 답을 얘기하는데요.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해서 그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1절에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2절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서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된 마음이 우리 영에서 잘려나가서 이제 죄와 우리가 분리가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죄와 하나 되어 있었을 때처럼 죄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2절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 1절과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죄와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보겠다고 고의로 죄를 짓는 행위를 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어진 3절에서 이제 반문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즉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가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물로 침례를 받는 그 상황을 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줄 때 사람을 이렇게 담갔다가 빼잖아요. 그러면 담그면은 보통 그 사람의 옛자가 거기 이제 남고 새 사람이 돼서 올라온다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제 상징은.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 안으로 이제 침례를 받은, 예수님 안으로 이제 담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옛사람을 이제 죽는다는 것이죠. 거기 남겨놓고 온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수시로 죄를 짓던 과거의 삶도 마땅히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걸 수시로 인식을 해야 된다.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 4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죽음을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래서 이제 옛자는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이제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죄의 굴림을 받던 과거의 삶은 이제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굴림, 은혜의 굴림을 받게 된 우리는 은혜의 삶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일부러 죄된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아서 죄와 분리가 되고 또 죄로부터 죽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처럼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답게 은혜가 다스리는 새로운 삶을 살되 날마다 은혜의 발걸음을 걷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켜졌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답게 걸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침 지난 이 금요일 이 큐티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태를 여는 첫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곧 이어서 레위인들이 당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 선포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태를 여는 첫째들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인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역사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는가 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집에서 난 첫째들은 무조건 다 죽이겠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첫째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양 임방에 바르면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자, 죽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완전히 탈출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의 첫째는 모두 내 거다. 이집트에서 모두 다 내 거니까 다 내 맘대로 죽인 거 너희 알지. 그러니까 너희 첫째들도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이제 뒤늦게 다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이집트 애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집트에 살았던 너희들도 첫째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짐승 중에 첫째가 수컷인 경우에는 모두를 다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나귀와 같이 귀하고 유용한 짐승은 어린 양을 대신해서 이제 바쳤죠. 그리고 또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대신할 만한 제물을 대신 바쳤습니다. 대신 바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째들은 사실은 제물 때문에 살아난 것일 뿐 사실상은 죽었던 것이었죠.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각 집의 첫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가정의 첫째가 대표로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남자들이 왜 어렸을 때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그것은 이제 죄와 이제 분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그 남자애만 죄와 분리가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애가 나중에 커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의 대표자로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이룰 그 모든 가정은 다 이제 할례를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첫째를 죽였다가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첫째가 이제 가정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의 이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만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제 첫째를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자로 여기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이 원리를 이제 레위 지파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셔서 이제 레위 지파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는데요. 그 12지파들 있는 그 모든 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레위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모세와 아론을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그 나머지 그 레위인들을 위에서 그 제물을 잡게 하십니다.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의 바침으로써 그들을 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로 이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드셔서 육신적으로만 따지면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까지 다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첫째로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를 택하셨느냐? 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왜 레위 지파를 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추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먼저 번 허동 집사님께서 그 질문을 자꾸 올리셨죠. 밴드에. 그래서 답을 해드렸는데 레위라는 그 말 자체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연합하실 것을 미리 상징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야곱이 그 세겜성에 살았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동네로 놀러 나갔다가 그 세겜성의 그 추장의 아들이었던 그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레위가 칼을 가지고서 도시를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던 그 살인자 레위의 후손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심으로써 끔찍했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레위,
즉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과거의 레위는 죽었고 이제 다시 태어난 레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째 지파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요,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마다 나는 그렇게 끔찍한 죄 안 저질렀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인 거죠. 그랬었는데 우리가 4절 말씀처럼, 오늘 4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레위했죠.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가 혈통적으로는 마지가 아니었지만 마지 지파로 삼아주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마지가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누가 마지죠? 유대인들이 마지죠. 걔네들이 마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를 마지로 삼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레위 지파가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이제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데요. 특히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됐다는 사실을 늘 인식을 억지로라도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이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기타 사고가 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아니면 정말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 가끔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급격한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을 고비를 넘기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심지어는 성격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영접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을 했다면 그 사건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만 마땅하고 또 심지어는 성격조차 바뀌어야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이제 온전히 유지되기는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을 때 나 자신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떠올림으로써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이 과거에 나 자신은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새로운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그 레위는 과거에는 살인하는 일을 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었다면 이제 그에 합당한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 오늘 1절 말씀처럼 죄 지어도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 어차피 뭐 용서받고 어차피 은혜 부어 주실 건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얄팍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듭났다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현실에만 자꾸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또 혹시 구원을 받았더라도 은혜의 더 깊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은혜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뭐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따지는 그런 유아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서 레위인들이 맡았었던 일, 즉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영적인 레위 지파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중에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 또 그런 죄들을 다 덮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실 줄로, 더 부어주실 줄로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섬기는 게 뭡니까? 뭐 어떻게 섬겨야 이게 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하면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곧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로마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기뻐해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 외에는 내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셨다고 했었었죠. 자, 그랬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삶의 성부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도록, 당신이 아닌 성부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도록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만 하며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무슨 뭐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섬기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올바른 섬김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요. 쉽진 않죠. 정말 쉽지 않은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 그대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다.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사시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는 삶을 살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해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되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면서 부드럽게 대하되 예수님의 선함과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통제받고 절제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방금 말씀드린 이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도록 행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또한 영적인 레위 지파로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힘써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던 과거의 삶은 여러분 이제 버리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고 예수님과 함께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레위 지파로서 새로운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도 없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신앙생활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정말 꼬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잠깐 나눴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그 이야기를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훌륭하게 잘 이끌었었던 그 모세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 큰 빈자리를 이제 누가 채워야 했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그 빈자리를 채웠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까지 모세가 했던 일을 곁에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중간에만 머무르는 삶을 살았지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정복하는 이제 중차대한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맡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함께 일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대전제로 가나안 땅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될 거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땅 줄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나서 여호수아 편에서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와 내가 항상 함께 해줄 테니까 너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함부로 까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절대 버리지 않겠다. 너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용기 내.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래요. 좀 생뚱맞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라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7,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이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줄게 말씀 묵상에를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용기가 필요하고 마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 건가 하면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전쟁을 지금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적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발등에 불똥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 1분이라도 더 전술을 짜고 군사들을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 지도자의 인지상정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싸워야 되니까 나가서.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한 마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야 됐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전쟁을 앞두고도 전쟁 준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만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만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나가서 싸워주실 것을 그냥 믿기만 해야 됐기 때문에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해요. 마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기만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을 대신 싸워서 이기실 것을 믿는 이 세 가지 일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이웃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 편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세 가지입니다. 열심과 성실과 끈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기, 그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것을 믿기, 이 세 가지를 용기 내서 믿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이 믿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한시름 덜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고 또한 받을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비교적 쉬워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일에만 전념하면 우리 힘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을 저절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할 때도 똑같이 항상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예습관을 없애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늘 세 가지라는 것이죠. 힘든 상황 중에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그리고 상황이 나를 계속 두렵게 만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용기를 내어서 믿되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서 믿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세 가지 일을 행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꼭 이렇게 행하셔서 놀라운 해결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방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여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 방법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주목하고 조심할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잘해보시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상황과 거의 똑같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용기를 내어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여호수아가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가나안 땅 받으려면 그 일이 형통하게 되고 성공을 하려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용기를 내서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내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지만 그럼 100% 실패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건 복을 우선시하고 복을 먼저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행해보려고 노력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했어야 되느냐?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행해야 될 중요한 일임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일부러 쓰지 않고 가나안 정복이 정말 중요한 문제고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여호수아는 오직 이 일에만 전념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나안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케 되고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너무 중요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리를 몰랐던 거죠. 이 원리를 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정말 얼마나 목마르게 정말 갈급하고 사모되는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거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까 너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 일에만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잘 줘가면서 광야 잘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거저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말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지긋지긋한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빨리 차지해서
대접받는 민족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오직 여기에만 전념하면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즉 복을 먼저 집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온갖 고생만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아, 나에게 진짜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들은 이 세 가지 방법대로 내가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아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영원히 보지 못하실 거예요. 영원히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분명히 내 삶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긴 하지만 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서 억지로라도 내가 그 문제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나와 오늘도 함께 걷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에만 더욱 전념해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되 부지런히 예수님을 구해서 나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곧 그 일이 형통하게 풀릴 것입니다. 그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선시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 문제와 복을 우선시할 것이냐, 미묘하지만 이 중요한 이 차이를 분명하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 형통하게 사는 법, 문제 해결을 받는 법,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쳐요. 그럼 성도들은 완전히 환호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맨날 목사라는 게 강대상에 서가지고서는 내 삶은 지금 문제는 이거 문제가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쓸데없이 맨날 그냥 성경 얘기나 하고 고리타분한 얘기나 하고 있고 지겨운 성경 얘기나 하고 있고, 도대체 이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관계냐? 이러면서 설교나 들어보지도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문제,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거 얘기해주면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열심히 듣습니다. 아주 환호를 하죠.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러한 상황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선시하고 말씀에 관심 가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난 내 삶이 우선이라니까요. 내 삶의 문제 해결받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거꾸로 가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눈이 띄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 오직 연합과 말씀과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과 말씀과 이 믿음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바로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명령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거기에만 전념하면서 살면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복 못 받았다고 맨날 입으로 얘기하면서 지가 그 복 못 받는 길로 따라가지 말고 복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여호수아가 받은 이 세 가지 명령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이 사실은 평상시에 우리가 늘 나눠왔던 얘기이기도 해요. 나와 연합하신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더욱 기억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서 더더욱 잘 믿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심을 체험하고, 또한 삶의 모든 문제들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늘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 준비가 이제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방금 이제 들으신 대로 큐티 말씀과 성경 공부 내용이 이제 모두 연결이 지어져서 준비가 참 수월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역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세상 일에 막 집중하는 바람에 말씀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함께 계신 예수님도 잘 묵상하지 못하고 이랬었는데요. 근데 지난주와는 다르게 제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온 힘을 쓰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는 데만 이제 전념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이런 문제를 형통하게 해결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말씀 준비하는 일과 성경 공부 준비하는 게 진짜 이게 저에게는 큰 문제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거를 형통하게 해결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일들을 늘 체험하셔야 되는데요. 연합을 인식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구하는 이 세 가지 일이
내 삶이나 내 삶의 문제와는 정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바로 믿음 없음, 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 용기를 내어서 삶의 문제를 잠시 덮어두시고 이 세 가지 일에 전념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날마다 보실 수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것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새롭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죠?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했죠. 그래서 그리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목도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또한 형통하게 해결하시고 성공적으로 이끄실 것을 믿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